로마서가 바울의 구원론이며 골로새서가 바울의 기독론이고 에베소서가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의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그리스도를 중심한 로마서의 바울의 구원과 에베소서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완성을 이루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당신이 성취하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셔야 할 모든 일들을 다 마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안식하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성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친히 우리들의 죄가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거기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종말론을 강론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이후에 등장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비평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그저 비유적인 표현들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심판의 의미일 뿐이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실제 불꽃 가운데로 임하실지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은연중에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전도회가 헌신하는 예배를 드릴 때 살펴볼 사도신경의 부분도 바로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도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절이로서 거기서부터 즉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를 통해서 이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라는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가르침을 얻고 또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시는 이 남전도 회원들에게 이 말씀이 큰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늘로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서부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출발의 지점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 있는 하늘에서부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1장 7절입니다. 환난을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여기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말씀에 성도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분이 통치하시던 보좌에서부터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오전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했는데, 여기 저리로서라고 하는 단어 역시 from there, 거기로부터, 즉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보좌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다시 오시느냐 할 때 하늘에 앉아 계신 보좌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그 출발의 장소가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오시는 것일까? 왜 성경은 이렇게 거기서부터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을 올바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도움을 주는 건 역시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적 개혁파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과 같은 교리 해설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0번에도 이 말씀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50번을 문답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은 왜 부과되었습니까? 답 시작.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나타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다시 오시는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지금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다시 나타나실 때 그 교회의 주인으로 나타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곳에서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한과 권세를 위임받아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다음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모든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편안하게 안식하고 계시는데, 동시에 주님은 그냥 쉬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고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하늘에서 교회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시는 것일까? 우리 요리문답 51번도 한 번 더 또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첫째,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지체된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대항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모든 은사와 좋은 선물들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즐겁게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무엇인가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그다음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생명력은 주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셀 수 없는 수많은 은사들과 선물들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약속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아예 여러분의 영혼 속에 거처를 정하시고 내주하심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셔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중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당신이 그 옆에 있는 당신이 뭐 그렇게 아름답거나 뭐 멋지거나 뭐 귀해서라기보다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전부 다 귀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워지시는 것입니다. 멋져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붙드시고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로부터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지키심과 보존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죄의 연약 때문에 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사단 마귀의 참소 때문에 벌써 수십 번 죽고도 또 죽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근신하여 또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의 근신과 깨어 기도함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패가 많고 실수가 많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들처럼 광야에서 또 가나안 속에서 출애굽의 1세대와 2세대가 모두 실패한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혹독한 시험을 당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도 겪었지만 결국 요한복음 21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무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구원론의 절정인 로마서 8장 38, 39절 마지막 절이 잘 말하고 있듯이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결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거기서부터 다시 오십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부터 다시 오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지금도 여전히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 바로 거기로부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모든 만물 완전히 통치하십니다. 거기서 만인의 심장을 감찰하십니다. 숨은 의도와 동기까지도 우리 주님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행동을 거기서부터 다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에서 사랑과 권능으로 교회의 머리로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남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하늘로부터 오시며 이 위대한 심판의 사건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선물로 줄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 바로 악인들을 향한 심판과 의인들을 향한 구원과 안식입니다.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나타나시는 목적이 성도들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이들에게, 성도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밝힙니다. 앞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며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에도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별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 궁극적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은 예수의 재림을 통한 심판을 통하여 완성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재림을 통한 심판은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될 것이며 의인들에게는 위로와 안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자체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요리문답 52번입니다. 52번을 문답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 시작.
나의 모든 슬픔과 박해 가운데서도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을 들이셨고 저주를 내게서 제거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에 던져 넣으시고 그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모든 자들과 함께 나를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이끄실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을 머리를 높이 들고 기다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한 문장입니다. 원어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한 문장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요리문답은 그리스도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이 심판에 있는데,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매우 적실성 있는 유효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심판을 생각할 때 이 재림을 통한 무시무시한 심판을 주님이 주시는 위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에 있어 너무 무서워 무시무시해라고만 생각하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어떤 위로를 줍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이 악인을 향한 심판이라면 10절과 12절은 의인을 향한 주님의 축복의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리문답은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에 그 다음 머리를 높이 들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새들이, 여러분 뭐 다큐멘터리 보면 이 어미새가 벌레들을 물어서 새끼 새들을 먹일 때 이 새끼 새들이 엄마가 오기를 막 눈 빠지게 기다리면서 먹이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들고 뭐 받아 먹으려고 그런 모습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간절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머리를 높이 들고 목을 쭉 뻗으면서 기다리는 간절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 20절 2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다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람방언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청년이든 장년이든 어린이들이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반드시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뭐 이제 시집도 좀 가야 되고 뭐 좀 세상에서 좀 놀기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뭐 좀 늦춰졌으면 좋겠어요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교회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와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런 멸망의 형벌을 받을 대상을 가리켜서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도덕적 죄가 아니에요. 이웃의 것을 훔치거나 거짓 증언하거나 하는 것도 모두 죄이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원죄에 따른, 가장 큰 죄에 따른 작은 죄들입니다. 본질적으로 가장 무서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그에 따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 자들이 형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인자하신 사랑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며 민수기 6장에서 날마다 축복하고 계시는 그 얼굴을
해같이 드시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히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악한 자들이 충만하고요, 불의하며 불합리합니다. 모든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고 불의하며 불합리합니다. 여러분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미 투표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앞으로 투표를 하겠지만 그런 날이 다가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은 자들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있는지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죄와 악이 관영하고 불의와 불합리한 것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고, 그래서 시인은 시편 73편 12절에서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은 오히려 늘어난다라고 한탄했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왜 재물이 늘어나고 악인들이 왜 이렇게 형통하고 죽을 때조차 악인들은 걱정이 없이 죽는 것 같아 보입니다 라고 불평했습니다. 누가요? 신자들이. 하박국은 1장 4절에서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쌌고 정의가 굽게 행하여진다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이 세상에서 형벌하지 않으신다면 마지막 날에 세상 끝날에 오셔서 그 악인들을 영원히 형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 결과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받게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환난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당했던 모든 억울한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너희들은 죄가 없다, 너희들은 다 옳다라고 우리의 옳음을, 무죄함을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남몰래 흘렸던 눈물들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심판으로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우리를 택함받은 모든 자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즉 거기로부터 다시 오시는데 그곳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심으로 친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도 자주자주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슬프고 우울한 일들이 참 많은데 그 날이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모든 좌절과 실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불신앙자들과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 일주일 52주 1년을 평생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간 모든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의 나라요, 영광의 나라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타락한 죄인들이 끊임없이 한 표만 주세요, 한 표만 주세요, 한 번만 좀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또 잘해보겠습니다 해놓고 다 잊어버리고 또 다시 4년 뒤에 한 표만 주세요, 또
구걸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곳에서는 더 이상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불의도 없고 불합리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악과 불의와 거짓과 허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암으로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실패와 좌절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는 우울함도 없을 것이고 후회도 없고 절망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갱년기도 물론 없을 겁니다. 그것은 더욱 중요하게도 실패가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을 어기지도 않게 될 것이고 죄를 범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레위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고 신명기를 읽고 오늘 신명기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스라엘을 거울 삼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죄가 지긋지긋하다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이 죄가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무섭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는 더 이상 죄가 없을 것입니다. 더욱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깊이 교제하며 영원히 영광스러운 찬양을 부르며 경배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벽하고도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결핍이 많습니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슬프고 우울하죠.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조금 기뻐하다가도 우리의 타락한 죄성은 얼마나 많이 채워져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곳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채울 수 없는 완벽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하늘로부터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를, 여러분들을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날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첫날보다 그 나라에서의 한 시간 하루가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을 들이셨고 모든 저주를 내게서 제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나라에는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고백하는 대로 나의 모든 슬픔과 박해 가운데서도 머리를 높이 들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그 상황이 어떠하냐면 나의 모든 슬픔과 박해 가운데서라도 나는 머리를 높이 들고 주님을 심판자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종류의 슬픔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박해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머리를 높이 들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을 신실하게 기다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눈물 가득한 눈물을 흘리며 올린 기도들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이미 설교를 통하여 들은 바 있습니다. 큰 박해에 직면한 계시록의 성도들과 그 박해 때문에 순교를 당했던 서머나 감독의 폴리갑과 같은 많은 순교자들이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신자로 살면서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약간의 불이익을 당하고 뭐 좀 오해를 당하고 뭐 금전적인 뭐 손실을 입고 조금 외로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 10절의 기도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려다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 고문을 당하고 누가 여러분을 죽인다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구를 단순히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살해한다면 요한계시록 6장 10절의 기도는 사뭇 달라지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올릴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제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그런 고난과 그런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박해와 슬픔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위로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리는 무미건조하거나 메마른 교리가 아닙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큰 위로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잠시 잠깐 후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기쁨과 평안함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들과 오늘 헌신하시는 남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